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주보에는 고린도후서 1장으로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 그 도둑 중에 대도라고 유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잡혔을 때, 구속이 됐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한번 탈옥을 하고 다시 잡혔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잡힌 것도 되게 이슈가 되었지만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그 당시 잡혔을 때 입고 있었던 옷이 완전히 완판됐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연예계 종사자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자분이 모자하고 티를 입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가 또 놀라운 것은 그 기자회견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과 모자도 그 기자회견 도중에 완판이 됐다는, 다 팔렸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 영향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이 주는 힘, 이게 굉장히 남달라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마스크를 왜 썼어요? 우리 마스크를 왜 쓰고 살면서 마스크를 왜 썼을까요? 2020년부터 2023년도 후반까지 우리 마스크를 왜 썼을까요?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썼어요. 코로나. 우리가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되고 난 다음 한 2년,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피부로 직접적으로 와닿았잖아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주는 영향력이 사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전 세계가 멈췄잖아요. 그 정도의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삶이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격리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 이 코로나라는 별거 아닌데 이 전염병이 우리 삶 가운데 파고들기 시작하니까 그 영향력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옮겨가면서 파급 효과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선한 영향력의 힘과 반대로 악한 영향력의 힘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골고루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도 우리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는 반면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냄새라고 얘기를 하죠. 나 자신은 어떤 냄새를 바라고 있을까요? 우리는 좋은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때로는 향기 나는 것들을 바르기도 하고 화장품도 바르게 하고 향수도 뿌리기도 하죠. 왜? 내 몸에서 남들이 맡았을 때 좋은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향수를 뿌리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그런 냄새 말고
우리 영혼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몸에서 혹은 자기 영혼에서 나는 냄새를 자기 스스로가 잘 모른다. 열심히 운동하고 난 다음에 내 몸에서 땀 냄새가 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땀 냄새가 나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냄새는 스스로 좋게 여기는 경향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남이 얘기해 주지만 않으면 야, 너 몸에서 땀 냄새가 많이 나네? 너 몸에서 뭐 고기 냄새가 많이 나네? 요즘 봄 시즌이 되면 개분을 막 뿌리면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와서 얘기해요. 갑자기 집에서 똥 냄새가 나요. 똥 냄새가 나죠. 개분이니까. 닭똥 냄새가. 그런 냄새들이 나요. 근데 본인 몸에서 날 때는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자기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특히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그 사람들, 이게 이제 몸에서 풍겨나는 냄새가 아니라 영혼에서 풍겨나오는 그런 냄새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당신은 이런 부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당신은 이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얘기해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부분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대화를 안 하면 되지, 내가 안 만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멀어지지,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과는 원래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 그 사람의 냄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가 어떤 영향을 주고 살아가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찾지도 못하기 때문에, 걷어차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사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선한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좋은 냄새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정말 좋은 냄새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모세에게 신신당부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몰아내. 안 그러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너희가 너희가 죽게 되고 너희가 힘들게 되고 너희를 찌르는 그런 것이 될 테니까 다 몰아내야 돼. 이게 모세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다음을 이어가는 여호수아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사시대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에도 사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이 땅의 사람들과는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얼마나 타락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몰아내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 음란함, 악함, 모든 죄악된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똑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악한 영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맡아서 그들 또한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멸망으로 나아가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냄새에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정하고 악하고 거짓된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세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악한 영향력들이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에서만 그치면은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인생. 그냥 마음만 불편해. 그 정도면은 다행인데 이 사람을 악한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에 발병되고 시작됐을 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냥 감기야. 기침 몇 번 하고 목 아프고 폐 치료하면 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가 우리 일상의 삶으로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인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딱지덕지 붙어버리니까 그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우습게 볼 게 절대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뭡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행함들. 예수님은 그걸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미혹에 빠져서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긴 한데 사실은 오늘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 부분이고,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것은 선한 영향력. 그래서 70인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네가 가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전해라. 왜? 그게 선한 영향력. 그랬더니 돌아온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귀신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선한 영향력. 여러분, 저는 선한 영향력이 주는 큰 힘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내 안에서 생명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냄새가 나와야 돼요. 향기인 거죠.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우리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흘러 넘쳐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되어 그 사람들도 내가 맞는 생명, 그 사람들도 내가 경험하는 생명들을 알게끔 전해야 돼요. 그 선한 영향력들이 전파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속에는 분명히 뭐가 들어있냐면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반대로 악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 속에는 사망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품고 온 영혼으로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생명이 들어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이,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말이,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말들이, 그리고 내가 행하는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는 기쁨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위로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도전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축복이 되어야 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수많은 자들이 내가 한마디 한 그 말로 인해서 위로가 됐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난 저 사람과 얘기하면 왠지 답답해. 난 저 사람 얘기하는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힘들어. 난 저 사람 얘기하는 말 하면 인상이 찌푸려지고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생명의 냄새는 악한 것들을 부르는 힘이 있어요. 이 선한 영향력은 악한 영향력보다 훨씬 더 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흔들어지니까 악한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악한 영향력이 훨씬 더 커서 그 악한 영향력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물어뜯고 욕하고 피 흘리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왜? 악한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게 더 크다면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비방하게 되고 서로 죽이게 되고 전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고 그러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향력이 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악한 일들이, 악한 것에 의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이겨내는 선한 생명의 냄새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그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분명히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은 분명히 악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권선징악이라는 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크게 같이 읽어봐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눈 동그랗게 뜨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이긴 것 같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단이 이긴 것 같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세상을 지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악이 창고라고, 아무리 거짓된 것들이 창고라고, 아무리 완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소리 지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거나 출전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이 잠깐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십니다. 선한 영향력은 반드시 악한 영향력을 무너뜨린다는 사실.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아무리 거짓된 자들이, 아무리 부패한 자들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한 소리를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외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세상은 저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 저렇게 모름치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달라져?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그 사람도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그게 우리가 바라야 되는 냄새.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냄새가 바로 그런 냄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자녀도 부모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둘 다 상호작용으로 영향력을 끼쳐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 아래 자녀들도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반대로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 아래서 좋은 아이가 자라나기 힘들어요.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력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흔히 식물을 키울 때도 식물한테 좋은 노래 틀어주고 좋은 사랑한다 그러면 얘가 이 식물이 더 아름다운 꽃을 피고 더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 결과도 보잖아요. 반대로 저주하고 뭐 악한 소리 그런 들려주면 이 식물이 자라다가 죽고 메마르고 열매도 못 맺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말의 영향력, 우리 영혼의 영향력을 끼쳐주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정말 아름답게 자라갈 수도 있고 부모가 그 자녀를 통해서도 변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 안에 정말 이 중요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는 어떻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자가 누구여야 되냐면 바로 오늘 내가 되어야 돼요.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이는 것 요즘 시대는 정말 쉽습니다. 말 한마디 그냥 툭 던져놓으면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익명을 요구하는 댓글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까? 그런 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영향력을 이기는 힘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어린이입니다. 5월 5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뭘 줄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줘요? 어린이날 되면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우리 아이들 3명이나 되는데 어린이날만 되면 힘들어요. 뭘 줘야 되나? 장난감 사줘야 되나? 요즘 장난감도 비싸가지고 가격 보면 헉 소리 날 정도의 그런 장난감들이 널려있어요. 아이들에게 뭘 줘야 되지?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되게 고민이 돼요. 어버이날이 되면 또 고민이 돼요. 부모님들한테 뭘 줘야 되지? 요즘 부모님들을 인터넷에 여러 조사를 해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뭘까요? 현금이죠. 현금을 되게 좋아해요. 현금을 되게 좋아합니다. 알아서 골라서 사시라고. 어린이날 때도 선물을 고르기 힘들고 어버이날이 때도 뭘 줘야 될지 고민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 것, 어른들에게 줘야 되는 것, 부모님들에게 줘야 되는 것은 장난감,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줄 수 있는 걸 우리가 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생명을 알려줘야 되고 성령을 전해줘야 되고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법이 무엇인지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돈, 장난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우리 일에 내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우리 홍호준 집사님과 우리 한지혜 집사님이 일이한테 뭘 가르쳤냐면 기도손을 가르쳐줍니다. 기도손, 이래가 아주 도사리 같은 손으로 기도손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은지.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줄 수 있어요? 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준다. 그 아이들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걸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이것이 부모님들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은 즐거울 수는 있죠.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해야 돼요. 생명을. 기도하는 법, 말씀 읽는 것, 섬기는 것, 순종하는 법,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전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뭘 줄 겁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줘야 돼요. 생명이.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향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전혀 그 영향력이 드러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어떤 냄새가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안에 차고 넘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있어야지 전하잖아요. 생명도 없는데 어떻게 전해요? 그 우리 안에 말씀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선한 말을 하십시오. 생명의 말씀들을 하십시오. 불평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말들 어디서든지 하지 마세요. 친구들과 있을 때도 하지 마시고 이웃들과 있을 때도 하지 마시고 노인정에 가서도 남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오늘 좋은 얘기만 하세요. 아, 저분은 저런 일을 했어요. 저분은 참 좋은 분이에요. 저분은 참 귀한 분이에요. 저분은 참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그게 향기인 거예요. 향기. 내 입에서 악취가 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악취를 듣고 고개를 돌려요. 아, 냄새 많이 나네. 향기가 나면 그렇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악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악한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내가 어떤 악한 말을 했을 때 누군가가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넘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한 소자를 넘어뜨리는 자에게는 몇 점의 뜰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 결과에 대한 얘기거든요. 악한,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결국 사망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게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내가 생명을 바라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있는지. 저는 요즘 들어서 실시간으로 그 영향력이, 이게 선한 영향이 또 얼마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몇몇 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냄새가 증거가 되니 변화되고 오히려 믿음이 단단해지고 바뀌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저는 그 영향력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명을 전하는 냄새를 바라는, 내 안에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냄새가 전하는 자, 믿음의 향기가 어떤 열매를, 선한 열매를 내는지 경험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거, 장난감, 선물, 먹을 거, 이런 것, 물론 이 아이들이 그걸 지금 어리기 때문에 그것이 마냥 좋고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고 있는지, 은혜를 주고 있는지, 생명을 주고 있는지. 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이 자녀들을 내가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기쁨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잘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서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 안에 악취가 난다면 여러분 바꾸십시오. 그 악취를 다 제거하시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더 의지하시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말씀을 더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고 영향력을 발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내 가정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혹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동역자들, 혹은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생명으로 이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 생명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은 축복받기에 마땅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들 속에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아이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아이들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기쁨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행복하고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가 되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말씀을, 기도를, 용서를, 섬김을, 겸손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 물질의 풍족함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되고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치료받고 계신 분들,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구례가 있는 청년들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무나 귀한 우리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전하고자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